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아멘 주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주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리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리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내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라 이 너희는 주의 순결한 메시아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나를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사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리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아직 붕의 불길 하며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 너희는 주의 순결한 메시아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
예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불꽃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생명수에 오셔서 주님의 기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신앙 가운데 주님 오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구원이 되시며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오늘 모든 신령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시종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함께 찬양하시다. 교도문 70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랜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도 만나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불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 서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아리.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장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다가 숨쉬며 주의를 맡게 하시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어 이곳에 새강한 장로교를 세우시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껏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새강한 장로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시험된 자가 있으면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천 목사님을 택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어 새가난 장로교회에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르러 택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님과 물질로 교회에 도움을 주시는 성도님께 축복하시어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은사와 축복을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그리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신 성도님들, 또 사고를 당한 오석성 집사님과 함께 하시어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중에 저희 교회가 수양회 겸 수련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모든 계획이 잘 준비되게 인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어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후에 말씀 전하실 이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후에 이기봉 집사님께서 부르실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가장 보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보내라. 그가 내게 충성을 얻으리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당겼을 사울이 성편에 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기봉 주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석하고 하오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가 등극하는 것은 앞으로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여전히 아직 왕이었던 사울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가?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지 않아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히려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히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이든지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에 노출이 되어서 오히려 그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저 마귀의 자녀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리는 거냐? 그것보다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여서 마귀에게 마음껏 유린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혼미케 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그게 마귀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영혼이 공격을 당하고 혼미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게, 이 복음의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고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하심,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고 다시 또 죄의 굴레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가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번뇌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가 임하질 못하는 거예요. 찾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꾸 혼미케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자꾸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평화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참 다행이고 은혜인 게 뭐냐면 사울 왕이 그 살았던 그 구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또는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막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신약의 시대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하고는 다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 왕을 보면 그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는 믿는 자가 잘못하면 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째째하셔서 그냥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그냥 떠나버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히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이를 자꾸 속인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마치 구약처럼 네가 잘못하면, 네가 부족하면 성령님은 너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사라지고 너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속임을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째째하고 그렇게 완악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그저 회개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같았으면,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뭐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네가 잘못하면 네가 부족하면 성령님은 떠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려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 속임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물리치고 아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악신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니까 그 신하들이 충정어린 마음에 이제 사울 왕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수금 잘 타는 사람 들여다가 악신을 좀 떠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그 미신의 시대고 주술의 시대이다 보니까 수금을 잘 타면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 왕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악신을 떠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래 빨리 좀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라. 이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주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영향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악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음악 자체가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굳이 다윗이 아니어도 수금만 잘 타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겠죠. 그러나 다윗만이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이나 연주가 영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을 연주하는 자나 노래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악이나 연주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이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감정이나 이성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음악이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음악 미학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분류.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고대에는 이제 형식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음악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나 구조나 균형을 잘 잡으면 뭐 작곡가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나 형식, 균형만 잘 잡아놓으면 음악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음악 자체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쯤 넘어오면 그게 아니라 음악은 하나의 도구야. 사람이 그 음악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를 들면 사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애국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마음에 국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 사상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 음악은 그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지 음악 자체에 힘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게 관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작곡자가 의도를 가지고 잘 만들면 그 음악이 이성에, 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였던 것이죠. 근대로 와가지고는 이제 표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 표현주의도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절대 표현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음악을 만드는 자가 어떠한 감정이 흘러나오도록 만들면 이 듣는 사람들이 그 작곡가의 그 음악을 잘 배우고 연구해서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을 딱 만들었다. 그러면 베토벤은 아주 장엄한 감정을 표출하게끔 그 노래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베토벤의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것의 장엄함을 깨달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정전의 표현주의는 뭐냐면 작곡자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음악을 만들면 듣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신도 자연스레 그 감정을 느끼면서 작곡가의 의도대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작곡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조국이 생각이 나고 듣는 자들이 그냥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향이 생각이 나고 조국이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게 영향을 감정적으로 미친다라는 것이고 경험주의적 표현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작곡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자가 자기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또 흘러나오는 건 기쁜 노래인데 내 상황이 영 아니다 보니까 그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 것. 그런 게 경험주의적 표현주의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음악이 이처럼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감정이나 이성에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음악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그 음악을 연주하는 자나 그 음악을 부르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수금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악신을 몰아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크게 감동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음악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것이 되려면 우리의 찬양이 특별한 것이 되려면 우리의 음악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름답게 연주한다고 그게 영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수금을 탔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악 자체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영적인 것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된다라는 건 무엇인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영의 3요소. 여러분 영적인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직관이 일어나는 것이고 양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진짜 영적인 것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나 함께 예배하는 자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 중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저는 우리의 찬양 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 직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가라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찬양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고 좋다 그래도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그 연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양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영적인 것이 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죄는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이것은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죄는 회개하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찬양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음악이 화려하다 그래서 그 음악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붙들고 손을 놔야 될 때는 놓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 중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냥 왔다가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했더니 그의 음악이 영적인 것이 되어서 악신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어느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그러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요. 성령님께서 소문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소문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자체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용감한 자이고 즉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그가 양을 치면서 정말 자기의 일에도 충실했고 용감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자였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는 자,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구슬리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체로
그래도 능력이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 앞에 모든 어떠한 특징보다도 성령 충만하였더라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앞에 이러한 능력만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그를 이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한 자였기에 그의 능력이 바르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다윗의 능력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능력이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붙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많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자들은 많아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능력 이외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의 능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가 사람들한테도 이쁨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이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여러분 그가 그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를 딱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것이고 그를 발탁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최고의 수행비서 정도로 그냥 급상승하도록 불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어떠한 신앙 이런 것이 그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간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네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능력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 위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자녀들은 많죠. 근데 그 능력으로 헛된 것 하든지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능력으로 정말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능력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의 능력이 자기 집안에서만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소문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 다윗의 그 능력을 소문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가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SNS나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그런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지금도 사실은 SNS가 있고 해도 퍼져나가고 소문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시대인데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는 SNS도 없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베들레헴은 말했듯이 미천한 동네였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나 베델처럼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좀 소문이 날지 모르지만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그런 재주 좀 있는 자가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께서 다윗을 소문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발탁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소문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잘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반드시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탄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네가 부족하고 잘못하면 성령님은 떠나고 하나님 너를 버릴 거야. 자꾸 우리를 속일 때 물리치시고,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되어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저 음악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영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마귀의 괴계를 끊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교회가 더 알려지고 이전이 주님의 일꾼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 예배가 성령 충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가 영적인 것이 되어서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열심히 믿고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저희 교회를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을 열심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곁에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성령은 십자가의 이 몫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경성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찾아가 주시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머리가 되시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시사 주님의 사명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부어 주시사 넉넉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주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지식기가 있고요. 친교회에는 남녀 성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요, 우리 희원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진경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리안 9호로가 새로 왔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사고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다 보시고 우리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사업도전 일터 위, 우리 귀한 자녀들 위,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 멀리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